예, 이번 추석 연휴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조금 무너졌던 신앙들이 좀 견고해질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그런 좀 연휴가 되고 명절이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저랑 읽으신 시편 100편에 보면요,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감사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핵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것 외에는 없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추석 연휴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도 먼저 모이시면 먼저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언제나 찬양이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이 이미 감사로 충만하다는 뜻이죠. 오늘 시편에 보면 저랑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100편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호와 찬양해야 돼, 여호와 경배해야 돼,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그 이유는 뭐 가지각색이실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제목을 묻고 찬양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을 물으시면 뭐 똑같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선 뭘로 찾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복을 허락하세요. 각자에게 주신 복들이 다 다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다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들 중에는요, 영적인 복도 있죠. 그러나 또 육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육적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받는 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의 가정에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네요. 이런 거 전에 우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근거를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는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관계. 예. 지금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 그리고 왜 그렇게 명령하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자체가 그냥 한마디로 감사의 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우선 첫 번째 이런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실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연휴 때, 추석 때 모이시면 이 얘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커요? 우리가 더 커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작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집에, 저희 집에 꼭 딸들이 저랑 논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딸들은 꼭 아빠께 다 지들 건 줄 알고 아빠께 다 지네가 사용해도 되는 건 줄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은요, 자녀는 실은 부모에게 먼저 속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먼저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의 뭐 사이비 이단의 우두머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고대 사회는요, 가족으로 직업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막 섬기면 만들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별일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이어 우상 만들어서 그거 섬기고 그거 팔아먹고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약속하시고 땅도 약속하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죠.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집도 뭐 차례, 제사 이런 거를 뭐 지내보질 않아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1대시라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막 이래서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 그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꼭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막 나가고 그렇지 않나요? 텔레비 보면 막 그러던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을 그렇게 극성맞게 섬기는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시고 감사 안 하시면 그 정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제가 이미 앞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피조물들의 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이 구절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믿으시죠?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김정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뭐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하는, 아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뿐이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실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요, 특별한 의미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의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구원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을 많이 누려요. 왜냐하면 그것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들이 결국 돌아갈 곳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 외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얻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갑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경험되는 곳이 두 가지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요,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고백이 있으실수록 가정을 천국을 맛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사실로 이 사실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고 우리가 한 가족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천국을 맛보실 수 있도록, 이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정확히 이 관계를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목자와 양의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이런 신앙의 질서를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면요,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실은 알기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양을 길러보셨는지. 저도 뭐 양을 길러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양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양 그러면 깨끗하고 이렇게 밝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 그러니까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이게 아주 골칫거리래요. 왜냐하면 우선 양은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이런 거는 스스로 막 싸움질을 하고 다른 거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양은요, 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죠. 그리고 양은 솜털이 부실부실하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양은요, 일이나 늑대가 와서 이렇게 푹 물면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양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 양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못 살아남아요. 목자가 양을 잘 돌봐주고 목자가 양을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양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돌봐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셔야 합니다. 마치 때마다 일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푸른 풋밭에 누이고 또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양은요, 그렇게 눈이 나쁘대네요. 그렇게 눈이 나빠서요, 뭘 이렇게 분간을 못한대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아무거나 이렇게 막 따라간대요. 양떼의 특징은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양떼가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양떼를 쭉 따라서 그 양이 따라가야지,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럼 쥐 혼자 막 가다가 어디 딴 데로 간대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양이래요. 야, 하여튼간 혼자만 있으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주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양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양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양이 이렇게 잘못 넘어지면 완전히 나뒹굴어져 가지고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특히나 배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죽는다네요. 그래가지고요, 양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된대요. 그리고 세워줘도 이게 처음에 중심을 못 잡아서 좀 세운 상태에서 목자가 양을 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놔야지 이게 양이 서지요. 그게 너무 그냥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또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래네요. 딱 우리 얘기죠. 우리는 잘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고꾸러지기도 하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고꾸러져서 자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꼭 잡아주셔야 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꼭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 없으면 죽어요, 양은. 그러니까 이래 뭐 이런 특성 저런 특성 다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자의 선을 떠나면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 그게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편 기자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기르시는 양이요. 누구의 손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위대한 사실들을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가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되 우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는 가정이 되십시오. 잠언 저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3장에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잠언 3장이에요.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가문이 있고요. 악인 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가문이 있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잠언 3장 33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고작 몇 명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아들은 고작 하나였어요. 하나.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누구와 누구? 야곱과 에서.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눠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가족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발로 박차고 나간 에서의 후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정확히 이렇게 두 가지 인생, 두 가지 가정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악인의 집에는 뭐가 넘쳐나요? 여호와의 저주가 넘쳐나요. 그런데 의인의 집에는 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셔야겠어요? 악인의 집이 아니라 의인의 집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신앙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끊임없이 물려주십시오. 물론 오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가 입증을 해요. 성경의 역사가. 사무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잠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사무엘만큼 믿음으로 경건한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조금 광폭하고 난폭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저희 보통 얘기하는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 같아요. 사무엘만 그런 것 아니에요. 모세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아들? 이름도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모세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아버지의 후광에 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모세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두 아들 다 실은 성경에서 어떤 믿음의 증거들, 역사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실은 자동적으로 자녀들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아주 그냥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 므낫세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이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진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됐어요.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의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버지가 악했다고 아들이 무조건 악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훌륭한 왕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은 더 많이 간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을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요 이제 그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즉 헌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헌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먼저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들로 헌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쏟아부어도 더 쏟아붓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쏟아붓는 내용이 단순히 세상 것을 쏟아붓는 것이 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을 해주실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서 잘 열매 맺어져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만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함께 헌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부모님이랑 자녀랑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떠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확인하셔야 돼요.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교회 열심히 잘 섬기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젊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 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냐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누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요즘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게 진짜 좋은 부모님이세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는 영광입니다.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니까 그 잔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피해 가시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자녀를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낭망했던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그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꿋꿋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저도 자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셨잖아요. 잘 떠올려 보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실제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지만 제가 떠올려 보면 다 들어요. 그리고 뭐 저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부모님께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들어요. 안 듣는 것처럼. 그래도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런다니까요. 막 왜 잔소리 하시냐 그러고 그만 얘기하라 그러시고 뭐.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다 가슴에 새겨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모습을.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요, 언젠가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로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언젠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옵니다. 저랑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미 드러났던 것처럼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던 모습을 요셉이 그대로 본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품으시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가정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아는 복된 가정이라고 돼서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복된 가정이 늘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정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